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지만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습니다. 갈등 국면은 종종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로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미국에 국빈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워싱턴 선언 통해서 핵무기를 전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안 무서우시죠?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거나 뭐 그런 군사 대결, 군사적인 갈등 국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핵무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지난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데 고체 연료,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는데 고체 연료로 발사하는 실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핵무기나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 발사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이제 티가 나면 오히려 선제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동식 발사 장치, 잠수함이나 기차나 아무 데서나 이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이동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장치하고 그리고 고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고체 연료는 딱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넣으면 되니까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이동식 발사 장치라든가 고체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험 발사했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동식 발사 장치나 고체 연료 같은 건 왜 필요하냐? 이게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드러내야 돼요? 감춰야 돼요? 감춰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기술이 있어 만천하에 다 공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감춰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실험 발사를 하기 전부터 북한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발사한 이후에도 우리 이런 거 성공했어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보도된 멘트 중에 일부예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기를 실제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 못지않게 우리한테 이런 무기가 있어 라고 공포함으로써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우리 남학생들은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다 반 전체가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이야, 그렇구나. 연약한 선생님들을 만나셨네.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때리다가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더 세게 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리다가 몽둥이가 부러지면 안 때리는 분도 있지만 야, 더 한 걸 가지고 와서 때리는, 덜 맞고 잘하셨네.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왜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네, 보고 있으면 어차피 나도 맞을 건데 맞고 있는 점점 내 순서까지 다가오는 걸 보면 그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매를 맞는 아픔보다도 매를 기다리는 공포와 불안. 어차피 맞는 건 똑같은데 매를 맞는 아픔은 똑같은데 그 공포와 불안까지도 내가 더 추가로 가져야 되니까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불안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죠. 작은 게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북한 정권에서 그렇게 선전선동하겠어요. 근래 들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 만만치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문명이 발달했고요. 소득이 증대되었고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영위합니다. 몸이 분명히 편안해졌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빨래방망이 안 두드리잖아요. 빨래판 안 쓰잖아요. 찬물에 빨래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몸은 편안해졌는데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의 문제, 비교, 갈등, 염려의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이렇게 좀 원고에는 이렇게 생략되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경우들이 늘어났지만 이게 사실은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 자꾸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이죠. 데이터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었구나. 이게 질병이었구나. 옛날에는 몰랐죠. 몰랐으니까 몸이 아픈데 안 좋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 병인 줄 몰랐고 그냥 참았는데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뭐 연예인들, 뭐 주변의 사람들 뭐 이렇게 진단받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병이고 이제 통계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늘 불안과 공포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에서 뭐 고체 연료 실험 발사 그것 때문에 그 전에도 뭐 무슨 핵무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이런 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화의 댐. 북한에서 뭐 댐을 건설하는데 그 댐 무너뜨리면 수공, 물로 공격이 돼서 서울의 반이 잠긴다.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적십자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거? 모금도 하고 그 돈 내신 분도 계시죠? 예, 저는 안 냈어요. 어릴 때이기도 하는데 불안과 공포를 다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에서 평화의 댐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불안과 공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뭐 코로나 시기에 백신 문제도 그렇고 많아요.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보험회사는 불안과 공포를 파는 거예요. 그래도 보험회사의 보험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불안과 공포를 파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심지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적그리스도의 행태인데도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다 용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 거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을 거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고 막. 여러분 이런 마케팅이 되었든 미혹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왜 통하냐면 사람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불안과 공포의 성향이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과 공포에는 무조건 벗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불안과 공포는 그 자체로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불안과 공포도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감정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야 될 때는 불안해야 돼요. 공포스러워야 될 때는 공포스러워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위험한 거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야죠. 투자를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해, 찜찜해 이런 게 있어야죠. 불안과 공포라는 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뭐가 문제냐? 적절하지 않을 때 또는 조절되지 않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불안과 공포는 무조건 부정하고 저건 나쁜 것이고 없애야 되고 벗어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불안과 공포를 먼저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불안해야 할 일인가? 내가 공포스러워야 할 일인가? 이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을 하려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아주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적인 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딜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섰어요. 집 앞을 딱 나섰는데 집 앞에 목줄이 없는 큰 개가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을 공포라고 합니다.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실체가 분명히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공포,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달라요. 그 첫 번째는 그래서 외부적인 실제가 있는 것 이게 공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면적인 요인이에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그 집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 앞에 가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아침에 봤던 그 개가 집 앞에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불안이에요.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오전에 가만히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놀랬는데 보니까 얘가 너무 순해요. 그래서 꼬리도 치고 막 괜찮은 거야. 그걸 인지했어요. 그 개는 괜찮아라고 인지를 했는데도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또 물면 어떡하지? 거기 실체가 없어요. 이제는 실체가 없는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다고 느끼거나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가 있다고 느끼거나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공포심인지 불안감인지. 이런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야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내가 담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담대한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개에 물려요. 실체가 없을 때는 담대해도 돼요. 불안한 감정이 찾아올 때는 실체가 없는 거야. 담대해도 돼. 근데 실체가 내 눈앞에 지금 공포스러운 실체가 있는데 그 앞에서도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다 물리는 거예요. 반면에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늘 담대하게 무조건 담대하게 살아가느냐가 아니에요. 불안과 공포가 적절하게 잘 조절되는 것이 건강한 인생이에요. 당뇨가 뭐예요?
우리 건강이라는 게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변에 요에 당, 설탕, 당분이 있는 게 그게 당뇨.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냥 증상이죠. 당뇨가 있으면 증상이 그런 거고, 당뇨병의 핵심은 뭐냐면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당을 필요로 하거든요. 당분을 인슐린이 적당히 오르락 내리락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불안과 공포, 모든 감정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슬픔이든 뭐 기쁨이든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의 가장 큰 대표적인 증상이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막 웃다가 슬프다가 이게 아니에요.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인식해요. 그래서 막 대통령이고 김일성이고 막 그냥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사이비 교주들 중에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그게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불안과 공포라는 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말처럼 조절이 쉽게 되면, 아, 내가 조절해야지 그럼 또 하고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쉽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자극이 너무 심해요. 내가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나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외적인 어떤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몸이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늘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되거든요. 사기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용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환율이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지,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지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긴장감이 때로는 불안과 공포, 이게 떨어질 때 불안함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중에 빚을 많이 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오늘 안에 얼마를 빌려야, 그래서 이자를 내야 이게 펑크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사연을 쭉 들려주시는데, 와,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재산이 많은데 다 빚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부동산 이런 게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이분한테는 빚 생각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이 연체될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이 자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외부적인 자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면적인 연약함이에요. 불안과 공포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살짝만 겁을 주면 너 큰일 나 이러면 바짝 쫄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그 순간에는 그 사소한 문제 앞에서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에이, 안 되면 말아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학생들 점수 1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먹고 사는 문제,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니잖아 이러면 되는데, 진짜 당사자는 그 1점 떨어지는 거, 1등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요. 이 두 가지, 외부적인 것, 내면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조절이 가능한 게 뭐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내면적인 겁니다.
북한이 야, 너 그런 식으로 해? 우리도 그럼 핵 쓸 거야? 아무리 대응한다고 해도 협박이나 공갈을 그치겠어요? 안 그쳐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백성들의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치겠어요? 안 멈춰요. 그게 상품이니까, 판매해야 될 상품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교회학교 그 예배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기망해 가지고 얻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야곱이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보다 에서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가 훨씬 많죠. 성경의 관점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물어요. 나쁜 놈은 야곱인데. 왜 그래요? 세상에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꼭 야곱이 아니래도 그런 천지 삐까리거든요. 외부적인 환경은요, 외부적인 요인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선적이고 정말 중요한 건 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안식 후 첫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몇몇 사람들은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도 경험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라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야, 어제 밥 먹었어, 누구 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의 부활보다는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더욱더 각인된, 더욱더 큰 문제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곤뇌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있는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일사천리예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폭력을 쓸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마음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예수의 재판 과정을 보면 그냥 일사천리예요. 여러 증인들을 구하거나 뭐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해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게다가 종교적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요즘도 똑같죠. 이렇게 그런 세속적인 이런 정치인, 종교인들이 이 세속적인 정치나 이런 힘에 이렇게 명분을 더해주는 이런 일들. 근데 요즘은 그나마 좀 세상이 다른데 이 시대는 유대교가 그 민족 종교였으니까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룻밤 사이에 그냥 잡아 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계셨는데 일주일이라는 것도 5일이에요, 5일.
4일로 볼 수도 있고요. 4일 만에 그냥 잡아서 죽여서 없애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잔당들, 제자들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던 곳에 문을 걸어 잠궜다. 잠그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6월절이니까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인사하는 그들에 대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내용이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안녕 인사한 다음에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당신이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목격해가지고 직접 내가 이제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1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건 인사라고 쳐요. 뒤에 거 인사를 또 하실 필요는 없.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나 맞아, 나 부활했어. 그러면서 또 인사하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다 예수님께서 안녕 유대인들의 샬롬 그렇게 인사하신 것인가? 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원문으로 보면 딱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평화, 이게 끝이에요. 너희에게 평화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희에게 인사로 보면 너희 평안하니 평안하길 바래 이런 게 인사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평화 이러면 이게 선언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서로 예배 전에 뭐라고 인사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글쎄 잊어버리셨네.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평화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평안이 있다. 너희에게 지금 평화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선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이제 평화가 있어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 21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평강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고 또 그분 자체가 평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면적인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막 침잠시킬 때에도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힘들지만
신앙인이 불안과 공포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바로 평안의 근원이시고 전달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온전하게 예수를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당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불안과 공포 앞에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평강을 빌 때에 신비하게도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 상황을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들을 성도들은 참 많이 합니다.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의 영역인데 그 신비의 영역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도 분명히 있어요.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지식이 있다거나 인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좀 덜 불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을 잠궜어요. 이건 내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기자가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집 밖에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이는 평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 평화의 본질이고요. 내가 언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가? 내가 언제 불안한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십자가에 예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실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면 고통스럽지요.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마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면적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실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문도 잘 걸어 잠그시고 잘 사세요. 근데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안과 공포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대못과 창에 찔린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당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죽게 만드는 힘이에요. 창과 칼과 이 대못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힘이에요. 나를 불안하게 했던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던 그 불안과 공포의 현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걸 직시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그 너머도 함께 보는 것이죠. 대못과 예수를 찔러 죽인 칼과 창과 대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서 해방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참 오래오래 사시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나 불안이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와요. 그거 뭐 굳이 억지로 외면하시거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실 필요 없어요. 찾아와요. 죽음은 실제하는 거니까요. 죽는다는 건 실제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라는 건 분명히 실제하는 거니까요. 이건 가짜야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직시하셔도 돼요. 죽을 때 여러분 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서 화평, 화목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내가 평안한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서 평안하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확장될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